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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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예, 어제도 이렇게 제가 산에 갔다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밤이 아주 잘 익어가지고 밤송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저는 그냥 두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따가더라고요. 저 마늘산에 거기 원래 밤골이라고 불려서 그 지역에 이렇게 밤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밤을 보니까 정말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을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계절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그런 가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나요? 그것은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 곧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또한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교회로서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그렇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정말 흐뭇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서로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교회에는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이고 또 아주 조직이 잘 돼 있고 뭐 예배가 형식이 아주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모임 가운데 사랑이 빠졌다고 해보세요.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서로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지요.
또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은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성장해 갑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경지까지 다다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원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함께 자라기 위해 세워주신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가 또 과일나무가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자라는 동안에는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 우리의 성장하고 성숙한 그 믿음에 따라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또한 무엇인가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장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 세워진 신약의 교회는 전부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하여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 속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마을로 또 가자. 계속해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명이 전도였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와 우리의 전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전도였어요. 우리의 전도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그것을 이어받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도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했어요. 이 집에서 전도하고 저 집에서 전도했어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전도할 기회를 찾아 나섰어요. 이 집에서 또 다른 집에서 또 다른 집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것이죠.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찾아 나섰어요. 전도의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 나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전도였고,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의 사명이 전도였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전도였고, 전도가 목적이었고, 그 교회의 목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영원히 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행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해가 떠 있을 동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이에요. 건강할 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죠.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 일은 지체할 수가 없어요. 미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할 기회를 찾고 끊임없이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목숨과도 바꾸겠다고 했어요.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목숨과도 바꾸겠다. 이렇게 전도의 열정이 타올랐던 바울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줍니다. 깊이 사랑하면 귀중한 것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소중한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그분의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영원한 것, 그것을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유언적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도를 강권하게 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거기는 마땅히 전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도자들에게 잡혀 끌려갑니다. 공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 요한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전도,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것이고 너무도 많이 하라고 시도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 전도에 관해서 초점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1+1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성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거기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Revival입니다. Vive,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하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이 되면 그 결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그것이 부흥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생명을 전하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된 그런 삶으로 바뀔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1+1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부흥의 축제이며 우리의 삶의 축제입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이 새롭게 되면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식이, 양식이 달라지는 그러한 축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구호를 외친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전도 안 됩니다. 예, 전도 잘 된다고 말하죠. 전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세미나에 가면 전도 된다고 하며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잘 된다고 하는 전도의 뒷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즘은 교회에 대해 아니면 복음에 대해 전도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반응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요즘은 적대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 세상은 악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도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적대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관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1+1 전도 축제는 그냥 가서 입으로 오세요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는, 삶이 변화되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로는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전도가 필요해요. 섬김의 전도가 필요해요. 사랑의 전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면 그때 전도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저 사람 참 정직하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반응하게 될 겁니다. 전도운동은 내 삶의 변화의 운동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 내 삶이 진정으로 세상 앞에서 빛을 발하는 삶인가?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과 노력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1+1 전도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전도 축제는 삶의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해지고 바르게 되고 성실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무게를 가지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할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정말 그분이 이번 축제 기간을 통해서 교회에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오고 안 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섬김이 시작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미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를 위해 기도해보세요. 그를 위해 축복해보세요. 그를 위해 섬겨보세요. 그 때문에 내가 손해봐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는 삶의 문제입니다. 전도는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입니다. 출생에 의한 자연적 성장이에요. 오늘도 우리 찬우가 첫 예배 드려서 축복 기도하는데 이런 시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 자연적 성장이 아주 활발하게 잘 일어나요. 얼마나 아기들을 또 잘 낳고 잘 키우고 그러는지. 영화부에 가면 아이들이 막 넘쳐납니다. 유치부에도 넘쳐납니다. 근데 다 모든 교회가 이런 거라고 혹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점점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또 아이도 그냥 1명, 2명 그냥 그렇게만 낳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동서초등학교도 그래요. 이제 LH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조금 늘었어요. 근데 전체로 계속 줄어요. 인구가 줄으면 그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도 줄어들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인구가 늘면 자연적으로 늘어요. 보통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으라고 하는데, 글쎄 그거는 우리 젊은 분들이지 우리 할머니들 뭐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어쨌든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슬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과연 이렇게 태어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되면서 그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나요? 올라갈수록 떨어집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가 출생하는 만큼 그대로 성장한다면 머지않아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웬걸 고등학생 되고 대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뭐 그러면서 꼴깍 떨어져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대체적으로 신앙을 놓쳐요. 근데 군대 가서 거기서 그런가요? 거기서는 굉장히 또 이 신앙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아예 요즘은 뭐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저에게 왔어요. 제 아들이 지난 월요일에 입대를 했는데 오늘 주일인데 모든 훈련병은 다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성당, 절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무조건 가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훈련소에서 보통 몇백 명씩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군대를 마치고 오면은 자기 교회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까?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저에게 그런 부담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정착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청년부에 정착이 왜 안 되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좀 어떤 해결 좀 내놔보세요. 그런 말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해봅시다. 부모님들이 좀 나서가지고 우리 기도 모임 좀 해봅시다. 우리 커리큘럼이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나요? 뭐 좀 해봅시다. 막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로 커요. 그래 그냥 그 눌리는 게 정말 커요. 뭔가 좀 우리가 이걸 제대로 풀어가야 되겠다. 어쨌든 그 일을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장로님들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이동 성장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시고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교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고 계셔요.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회심 성장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성장이 있어요. 그것이 멈춰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느냐, 이것에 따라 전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몇몇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공동의 사역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면 저분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가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 교회 그러세요. 저도 동수교회 다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1+1 전도 축제의 초점입니다. 이 축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도할 때 내 전도는 신뢰할 만한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물음을 안고 앞으로 한 주간, 두 주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도구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1+1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